성주간 월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멈춰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깊은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배신과 고통,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지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 길은 끝이 아닙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 성주간의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왜 아깝게 낭비하는가? 사랑은 항상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해받지 못해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 향유의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향기처럼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느님은 기억하십니다. 조용히 내어놓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향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선택도 그 향기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내일 결과를 부릅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미 그의 선택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테오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 유다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들은 은 30잎을 정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 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욕심, 작은 계산, 작은 타협이 쌓이며 그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길 위에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고 욕심 앞에서 타협하며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라도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단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이익일 수도 있고 작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포기가 당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선택은 결국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둠이 내려앉은 밤, 군사들과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옵니다. 두려움과 긴장, 혼란의 순간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분은 스스로 그 자리에 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26장 56절, 69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소리치고 사람들은 흥분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앞서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상황이 흔들릴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베드로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순간의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인하며, 때로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작게라도 주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순환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왜 흔들리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했던 것도 믿었던 것도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흔들리는가? 오늘의 말씀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산란하시어 질문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림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수록 더 깊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에 머무느냐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유다가 아니라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산하고 흔들리고 망설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사람이 바뀌면 흔들리고 내 감정에 따라 믿음도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시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흔들림이 돌아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흔들림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어떤 선택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치는 작은 흔들림 하나가 내일의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어가시는 한 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서 계십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히고 세상은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2처 십자가를 지심. 그분은 말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3처 첫 번째 넘어지심. 무게에 짓눌려 그분은 넘어지십니다. 완전한 분도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길의 일부입니다. 제4처 어머니를 만나심. 말없이 마주한 눈빛 속에 모든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제5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짐. 한 사람이 그분의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억조로 시작했지만 그는 동행자가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 제6처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드림. 작은 손길 하나가 고통 속에서 빛이 됩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7처 두 번째 넘어지심. 또다시 넘어지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8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심.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를 바라봅니다. 제9처 세 번째 넘어지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분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10처 옷을 벗기심. 모든 것이 벗겨진 채 그분은 서 계십니다. 인간의 존엄마저도 빼앗긴 순간입니다. 나는 타인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제11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망치 소리와 함께 그분의 몸이 고정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12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모든 것이 멈춘 순간 그분은 마지막 숨을 내쉬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은 끝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제13처 예수님의 시신을 내림. 조용히 그분을 내렸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제14처 무덤에 묻히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침묵,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 하지만 하느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침묵 속의 하루,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는 가장 무거운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매를 맞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성금요일은 단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 절망과 죽음까지도 당신 몸으로 짊어지신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루카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숨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셨고 내려오지 않으셨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죽음 직전의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진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탄식이 아니라 맡겨진 사랑의 길을 끝까지 완성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삶에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나의 상처와 실패,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 안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저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신 그 사랑 앞에 저희가 조용히 머물게 하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안아주시고 죄책감에 눌린 영혼을 일으켜주시며 죽음처럼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과 위로를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 삶의 십자가를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침묵의 날.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도 함께 묻혀버린 것 같은 날입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살아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토요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노력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에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오늘은 결과를 내려놓고 그저 기다리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머물며 하느님의 시간을 믿어보세요. 오늘은 침묵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곧 빛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돌로 막혀있던 무덤, 닫혀있던 길, 끊어진 것 같았던 관계까지도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루카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나와 하느님,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나, 실패와 상처 속에 갇혀있던 나를 그분은 다시 부르십니다. 기억하여라.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부활은 그분이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는 그분과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멀어졌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스스로를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